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시는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3월 셋째 주일 지나 수요일에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팔자취마다 죄악되고 어둡고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또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주실 은혜를 또한 모두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대찬송가 80장 통일찬송가 101장입니다. 대찬송가 80장 통일찬송가 101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어서 계속 보지요.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은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간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아멘. 참 끔찍한 본문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시대의 도덕적 부패상에 관한 고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환대를 받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그리고 한참 분위기가 좋지요. 그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들을 끌어내라며 노인의 집 앞에서 이제 소란을 피웁니다. 여기 불량배라는 말은 그대로 음역을 하면 블리알의 아들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유익이 없는 자 또는 우상숭배자, 여호와를 모르는 자, 거짓 증언자, 반역자, 아주 나쁜 의미로는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위인이 기브아로 여행하기로 한 결정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땅에 가지 않고 동족 이스라엘의 지경으로 왔더니 이것은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가나안인들에게 있던 동선 강간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부도덕함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아주 깊숙하게 침투해 있었음을 알게 되지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첩이 도망가고 또 그 첩을 찾으러 가는 모습,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내의 적대적이고 비정상적인 관계의 모습으로 이것이 이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불량배대로 요구해 손님을 보호하려는 노인은 자신의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하며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금 사사기의 어떤 특징적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전형적 인간상이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노인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려는 모습이나 또한 손님의 첩을 내주려는 모습에서 그야말로 여성은 하나의 소유물, 즉 물건으로 취급하는 모습, 아무리 고대의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다라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이제 삼종지도라는 말이 있었죠. 여인이 태어나면 아버지를 따르고 출가하면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그야말로 남존여비 사상의 극치를 이루는 표현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레위 사람이 이 여자를 당신의 여종이다 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두 여성을 내주면서 제안하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한글 번역은 굉장히 점잖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히브리어 원문은 명령형입니다. 이 둘을 끌어내서 욕보여라. 그리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마음껏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제일 좀 멀쩡해 보였던 노인도 제정신이 아니죠. 이 온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사사기에 아주 혼란한 시대상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4절에는 노인이 레위 사람이 첩을 끌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끌어내매라고 했습니다. 즉 레위 사람이 직접 자신의 첩을 끌어낸 것 같은 인상을 주죠. 그러나 자기 첩은 실상 그의 첩으로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레위 사람의 첩을 남편인 레위 사람이 끌어냈는지 또는 집주인인 노인이 끌어냈는지는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한글 번역을 그대로 따른다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들이 그 여자에게 행한 것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사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지요. 이런 차원에서는 그 사람을 노인으로 보는 해석이 있기도 하고, 또는 레위인이 일관되게 첩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봤을 때에는 레위인이 내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레위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레위인으로 보고 해석을 한다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붙잡다라는 히브리어는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첩을 끌어낼 때 이제 강제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첩이 순순히 끌려 나온 게 아니라 끌려 나온 겁니다. 소용은 없었겠지만요. 그녀는 자신의 몸을 유린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저항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끔찍하게도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의 첩에게 행한 것은 일회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관계하다, 능욕하다, 놓다하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집단으로 이제 성폭행을 한 거죠. 그것도 밤새도록 능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놓았다. 이 성폭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새벽 미명에야 악한 무리들의 손에서 놓인 그녀는 기진맥진한 채로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완전히 갈기갈기 찢긴 여인이 쓰러지고 엎어지면서 엉금엉금 이제 그 집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여인이 필사적으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첩을 항상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떻습니까? 첩을 내어주고도 안절부절하고 또 첩의 생사에 대해서 걱정이라도 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태연하게 잠가에 잤지요.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첩이 사라지니까 위험도 사라졌다라고 판단하고 잠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후회도 첩에 대한 관심도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장면을 보고서도 냉정하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말합니다. 아무 대답 없죠. 레위 사람은 그녀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글 성경은 레위 사람이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였다라고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 시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두어라는 거, 이 붙잡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28절로 29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이겁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붙잡고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죠. 그것은 여인의 이 죽음의 시점과 그리고 이 죽음의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을 따르게 되면 레위 사람이 그녀를 나귀에 실었을 때 이미 그녀는 죽은 시체였어요. 이 경우에 그 여인은 새벽에 문 앞까지 온 후에 주인이 아침에 발견하기 전에 죽었고, 이제 죽음의 원인은 밤새 당한 폭행으로 인한 심신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방금 말씀드린 문자적 번역을 따르게 되면 정황이 좀 달라져요. 즉 나귀에 싣고 여인을 집에 데려왔고 여인은 대답을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었지만 아직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레위 사람은 그런 자기 첩을 힘으로 붙잡고 몸을 토막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토막냈을 가능성이 큰 아주 엽기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인을 죽을 징역으로 만든 것은 분명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여인의 목숨을 끊어버린 건 레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레위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토막 살해범이 되는 거죠. 12덩이로 조각낸 레위 사람이 그 조각들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는 것으로 자기가 당한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여인이 당한 일이지요. 그런데 레위 사람은 그것을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소유물에 위해를 가한 것, 즉 자신의 명예를 손상한 것에 대해서 그는 당했다라고 여긴 거죠. 이 조각난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이 큰 충격에 빠지며 19장이 마무리됩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은 이 여인과 같은 이름 없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비극이고 죽음의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의 아내 악사의 이야기, 그리고 레위 사람의 처음 이야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와 같은 이상적인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무시당하고 약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약하고 세상이 더 정말로 부패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하게 부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름 없이 끔찍하게 죽어갔던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잔혹한 시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을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대찬송가 218장, 대찬송가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입니다. 대찬송가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예.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3월 셋째 주일 지나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나날들이 되고 계십니까?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방송 공지를 좀 드립니다. 여러모로 좀 차질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금요일부터 하나님의 주권,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읽기로 했는데요. 최근 지금 당도를 1차로 했고 또 2차로 이제 또 수요일에 이제 왜 굉장히 늦어졌어요. 지금 당도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보내드렸고 또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못 드렸어요. 또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터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책 보급이 완료가 돼야 되니까요. 겨우겨우 제네박당 교재도
오늘 새벽에 마무리를 했고요. 오는 주일부터 기독교 강요 제3권 수업을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요.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수업을 이제 3권이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오는 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좀 시간은 뉴스와 같이 흘러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아프죠. 이런저런 일들을 병행하는 것이 참 숨가쁘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탄식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은 아직도 제가 한참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당과 관련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금방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굉장히 지금 재난에 재난이 더해지고 있고 경제적인 대공황이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대적으로 악하고 또 타락의 절정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들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남은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공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옵시고 밝은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사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놓여있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환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한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들, 방황하는 양들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또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